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아이들 개학을 해야 되는데 아직 등교하는 개학은 아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온라인으로 개학을 했는데 그 뒤에 써놓은 기사를 보니까 그 부모들이 2배 이상 고생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과제물을 내는데 부모들이 다 챙겨줘야 될 그런 과제물들이어서 오히려 학교 가는 것보다 아이들, 자녀든 그 부모들은 몇 배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5월 달쯤 되면 이제 괜찮아질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아까 제가 인터넷 잠깐 봤는데 이제 그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떨어졌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 달쯤 되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운데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게 또 걱정 아닌 걱정으로 좀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에도 이번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변화가 좀 생겼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인식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교회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사회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예배의 아주 중요한 그 원칙 가운데 하나가 모이는 것이거든요. 이 모이는 것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인식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좀 적지 않은 고민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계속 예배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묵상하고 또 성경도 연구하고 또 책도 읽으면서 예배 생활과 관련한 좀 시리즈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서론과 같은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5월 달이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의 달에는 가정과 관련된 말씀도 나누고, 기회 되는 대로 제가 여러 번 예배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 소개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여인의 생활 태도 변화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면서 그 대화에 어떻게 보면 그 종결부, 결론 부분에서 이 여인이 한 가지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이 바로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에 예배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던 것이죠. 이 산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이 수가라고 하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지역이 두 개의 꽤 큰 산 그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의 산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고 약 해발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산은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이건 900m 정도 됩니다. 조금 에발산이 높습니다. 이 두 산 그 계곡 사이에 있는 그 마을이 수가라고 하는 마을이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고, 고대 지명은 세겜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마을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곳이죠. 여호수아 시대에 이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한 산이고요,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한 산입니다. 저주를 선포한 산이 조금 더 높은 것이죠. 이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성전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여인은 예배하는 장소와 관련해서 예수님께 그리심산과 또 예루살렘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 예배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이제 중요한데요. 역사적 배경은 크게 세 가지 큰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있는 사건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그 왕권이 계승될 때 솔로몬의 아들에게로 왕권이 계승되죠. 아들의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보다도 솔로몬의 그 부하였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부하가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에게로 넘어가는 이 왕권의 반기를 들고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모아서 하나의 이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하고 그 이름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이제 솔로몬의 그 아들인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도 같이 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 중심의 이 남왕국을 이제 이루게 되고 보통 이제 유다라고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서로 두 개의 나라, 남북으로 나라가 나뉠 때 정통성은 솔로몬 왕의 아들이 세운 유다 왕국이 더 정통성이 있고, 근데 이 여로보암이 세운 그 북왕국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세운 그 왕국은 반란을 통해서 세운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수도가 사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차원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란자들의 후손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반란자들 하니까 서로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한 가지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지금의 이라크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당시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대개 정복하고 나면 이제 독립투쟁을 하게 되죠. 식민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라크 입장에서 보면 이 반란을 제압할 그런 이제 이 식민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마리아에 살던 유능한 사람들은 전부 다 외국으로 추방하고 이방 나라에 살던 사람들을 이제 그곳에 와서 살게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주로 이제 사마리아 북왕국에 살던 사람들은 하층민들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외국에 추방되었고요. 그래서 이 하층민들과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 이주해온 사람들하고 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혼혈족이 되죠. 유대인들은 그 순수혈통에 대한 그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건 자기들과 같이 상종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멸시하고 그런 일들이 이 사마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또 하나 역사적 사건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서로 아주 원수처럼 지내게 된 것은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될 때까지 한 400년 정도 공백기가 있어요. 그때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했던 나라가 이제 헬라이고, 그 이후에 이제 시리아가 또 통치를 하게 됩니다. 시리아가 통치하는 그때에 유다인들 가운데 아주 출중한 인물이 하나가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사장인데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아주 혁혁한 성과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많은 영토를 이제 회복하게 되는 일을 합니다. 약 100여 년 동안 독립해서 국가를 이뤘던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 전쯤 됩니다. 그때 이 요한 힐카누스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성전이 지금 있는 거죠. 그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을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 전쯤에 가서 다 때려 부숩니다. 근데 그 성전이 그때 당시 요한 힐카누스 당시에 한 200년 전쯤에 지어진 성전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북왕국 사람들은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 와서 계속 제사를 드렸는데 바로 정통성이 없는 성전이라고 여기고 이 요한 힐카누스가 가가지고 그리심산에 가서 다 때려 부수게 된 것이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열이 받칠 대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복수극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민족은 정말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한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대화할 때는 이미 그리심산에 성전이 지금 다 파괴돼서 없는 상태죠. 근데 우리 조상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다. 근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 하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정통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전이고 그리심산 건 아니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맞는 말이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배드리던 이 그리심산의 성전을 때려 부수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예루살렘 그 성전만 하나님이 받는 예배 장소라고 하는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들 속에 있는 그 이 원한을 품고 이 질문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21절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진정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제 성소죠. 성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여기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이 여인에게 말하면서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21절이 아주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바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참된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알려줄게. 그게 무엇이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내용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예배의 대상에 대한 것이에요.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아버지와 자녀는 성경에서 말씀할 때 관계의 친밀성을 나타내는 그 아주 으뜸 표현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 아버지와 아들은 동질성을 나타내요.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래서 가장 친밀한 관계.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여야 한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예배의 때입니다. 시간이죠. 장소가 아니고 예수님 시간 문제를 언급하신 거예요. 시간 문제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간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22절에 보면 이제 예배의 대상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시 또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예배의 대상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한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거 예배한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모르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너희들 예배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예배의 형식은 있어요. 예배의 의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식만 있고 그 의식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배 의식을 행합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 시간에 그쪽 동네 가면 사이렌이 울려요. 그 시간쯤 되면. 그리고 보통 이제 기도 시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되면 그 사람들은 성전 쪽을 향해서 그 허리를 굽히거나 아니면 몸을 완전히 땅에 밀착시키면서 그 예배 의식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그런 의식들을 행했을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은 하지만 그 의식에 대해서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형식과 장소를 따지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지만 그 예배의 대상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시면서 구원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떤 자여야만 예배의 대상을 알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이어야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속에서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여야만 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이려면 구원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때에만 그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장소 문제를 언급하면서 장소 문제보다 예배를 드리는 때, 시간을 말씀하시고 21절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3절에 가서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이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시간입니다. 헬란말에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헬란말 단어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크로노스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시계와 달력이 가르쳐주는 그 시간이죠. 이걸 절대적 시간 이렇게도 말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은 내가 느끼는 시간이에요. 상대적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벌을 세워요. 손 들고 서 있어. 10분 동안 손 들고 서 있어. 엄마가 혼내면서 손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럼 이 아이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10분은 10분인데 벌 서는 아이는 이 10분이 10분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지죠. 내가 느끼는 시간. 1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2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느끼는 시간이에요. 내가 체험한 시간인 것이죠. 연애하는 젊은이들 같으면 긴 시간 같이 있었지만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시간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그런 의미를 갖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우리 성경에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시편 84편 10절 말씀 한번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주님의 궁정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럼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의 때라고 할 때 이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의 때인 거죠.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그런 때인 것이죠. 그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카이로스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는 때, 이 때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카이로스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때라고 하는 것, 지금 23절에 곧 이때다라고 하는 이 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인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의 이 카이로스가 일어나는 것이죠. 장소는 무관하고, 장소가 교회당이든 아니면 기도원이든 아니면 집이든 뭐 무덤 속이든, 로마 시대에는 박해가 너무 심해서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 장소는 관계없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여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카이로스가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이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만 아버지께 자녀들이 드리는 그 예배일 때에만 비로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너무나 친절해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해요. 그 설명 방식이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인가?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영, 그리고 진리. 영은 헬라 말로 퓨뉴마라고 하는 말을 써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23절 또 24절에 영과 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걸 이제 헬라 제가 원문 성경을 보니까 이 영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인간을 3분설로 이렇게 설명할 때 인간의 영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설명이 저는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헬라식으로 설명할 때 세 요소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몸과 또 마음, 우리 인격이라고 표현하는 이 마음, 영의 혼과 또 영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3분설로 설명할 때 우리가 구원을 설명하기가 좀 쉽습니다. 3분설에서 몸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니까 우리가 다 압니다. 이 살덩어리, 몸이죠. 그리고 마음은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과 영을 연결하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 혼입니다. 그럼 영은 무엇인가 하면 영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접촉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영의 영역이 죽은 것이죠. 영의 영역이 사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이 살아나야 돼. 생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영의 영역은 하나님과 접촉 영역이기 때문에 이 접촉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는 그 만난 자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배 반응이 일어나요. 예배 반응이.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그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하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바로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영으로 예배 이렇게만 나오면 또 설명이 쉬울 텐데 그게 또 진리가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이제 영과 진리 앞에 영어 전치사 in이 들어가요. in. 헬라어로는 n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이 퓨뉴마잖아요. 그러니까 n 퓨뉴마 그리고 하는 카이라는 헬라 말이에요. n 퓨뉴마 카이 진리가 알레세이아예요. n 퓨뉴마 카이 알레세이아. 그러니까 전치사 하나를 두고 영과 진리가 묶음으로 그 전치사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영과 진리는 분리해서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 영의 영역도 우리가 해석하기가 쉬워져요. 진리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려면 아버지께로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길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예배의 영역에 속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때에만 비로소 그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충만한 영이 돼서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현장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감되는 그런 놀라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고 그 예배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만,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분명하게 맺어진 자들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역할극 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아버지하고 호칭하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 말이에요. 진짜 아버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 넘어서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로 그렇게 부자지간의 관계가 맺어진 자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참된 예배다 하는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한 말씀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분이 설령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졌더라도 그분이 내 아버지가 아닌 한은 그건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는 내용 없는 형식만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9시, 12시, 3시에 가서 껍데기만 있는 그런 의식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 그걸로 예배드렸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예배드리는가, 어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장소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의식을 아무리 많이 행할지라도 참된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는 무용하다 하는 것이죠.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가,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24절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창조주에 대한 그 의미를 듬뿍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분에 대해서 호칭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예배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바로 예배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이 돼요. 여호와는 구원의 주님과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역시 예배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예배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도 예배이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아버지라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다 예배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23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 참된 예배자들을 찾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예배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배 받는 것이에요. 저는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피조물로부터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참된 예배자를.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에요. 자녀된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예배 받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 아버지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찾는다고 하는 의미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을 만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가치,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worship이잖아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 예배를 우리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예배자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런 진솔한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참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누구로부터? 우리들로부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참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런 예배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을 좀 고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가볍게 여길 게 아니에요. 우리 생애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이 교감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가 몸에 체험하면서 감동 가운데 살아갈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에 내가 헌신하고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달라지지 않을래야 달라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그 자리에 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삶 살겠습니다.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꼭 맞는 예배자로 이렇게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